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편의 영화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넘버 10 중에 한 편으로 꼽는 거예요. 최고의 명작 가운데 한 편으로 뽑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 옛날 영화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The Best Years of Our Lives. 1946년에 나왔습니다. 윌리엄 와이어 감독이 제작했고요. 마이너리 로우리, 프레드릭 마치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수부대 요원으로.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싸우다가 포탄을 맞고 두 팔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두 팔을 다 잃어버려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러셀이라는 주인공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러셀아, 네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도 너에게는 아직 이런 거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지 않니? 기도하는 중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헤아려 보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아직 살아있지요. 두 눈이 있어 보기를 하지요. 귀가 있어 잘 듣죠. 입이 있어 말도 잘하고 먹을 수는 있지요. 아멘도 안 하시네. 다리가 있어서 그래도 두 팔은 없어도 다닐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거야. 선생님, 저 의수를 좀 수술해 주세요. 의수를 달도록. 그래서 몇 시간 걸쳐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 의수를 차고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어요. 타이핑을. 그래서 그 어려운 손으로 타이핑 치면서 자기 얘기를, 꿈을 찾았던 자기 얘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 이 작품이 책으로 발견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준 대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지난 한 주간 3월 한 달 동안 너무 잃어버린 게 많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지만 가슴이 아프십니까?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이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러셀에게, 당신은 이 신체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혹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육체적인 이 장애가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헤아려 보니 오히려 이것이 내게 축복이었고 내 삶의 큰 은혜였음을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 힘든 것, 손해본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예배 때마다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게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이 눈물의 골짜기를 바카라 그럽니다. 바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오는 길하고 이 한번 보아요. 예? 우리는 길도 좋고 교통수단도 많이 있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감사도 아무도 안 하시네. 이 우리 교회 오는 길이 뭐 얼마나 그래 뭡니까? 예? 1시간 이상 걸린 분이 계십니까? 그 당시에 보십시오. 이 눈물의 골짜기, 이 광활한 광야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무슨 쉬는 데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박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오늘 여러분에게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에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무슨 꿈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예,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절대 꿈을 가질 수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보면은 꿈이 없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예배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예배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황량한 골짜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가슴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과 아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비전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인간적인 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책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이분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분의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우리 영상부에 이분 좀 사진 좀 찾아달라니까요. 아이, 목사님, 이분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2013년 4월 21일 장애인 초청 예배 때 우리 교회 게스트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아닙니까? 아,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분이 이남현 씨예요. 바퀴 달린 성악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원래 키가 192cm였어요. 건장한 청년이고 특별히 노래를 잘 불러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사고로 막 벽에 부딪혀 버려요. 그날 이후로 그 사고로 목부터 온 전신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살입니다. 목부터 온 하반신이 다 마비가 온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세상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려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교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이걸 알고 아들에게 와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남현아,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너 포기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너 노래 부르는 게 꿈이잖아. 얼마든지 너 일어설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보자. 꿈을 잃지 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그 아버지 눈물 흘리는 호소에 이 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노래를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참 잘하는데 여러분도 복식 호흡하는 거 힘들지에? 예, 여러분 잘한다고 가만히 있는데 힘들어요, 복식 호흡하는 게. 근데 이 장애인이 누워서 재활치료 받으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온 몸이 힘듭니다. 돌에 한음 올라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 마비된 몸으로 피라는 연습을 한 겁니다. 예? 한 옥타브 올리면서 피라는 연습을 하는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꿈을 잃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찬양케 하실 것이다. 그는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 가슴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도 졸업하게 하시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지금 온 세계 어디든지 가서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난 이 책 이름이 너무 좋아. 나는 지금이 좋다요. 옛날이 좋다가 아니에요. 건강할 때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이 좋다. 그의 책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내게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난 너무 힘들어. 오늘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누구에게 말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낙심하며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꿈과 비전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했는데 최근까지 4년 사이에 우울증 통계가요 4년 사이에 12.4%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우울증 환자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울증은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잠자는 것 다 못하고 매일매일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고 힘들어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 지금 고등학교 중퇴한 학생들이 28만 명입니다. 28만 명. 대학에 가봤자 소용도 없고 대학에 적응도 못되고 그러니 중간에 다 그만두고 사회에 뛰쳐나와서 방황하는 고등학교 중퇴 학생이 우리나라에 28만 명. 심각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워봐요.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나한테 문자 하나 주고 전화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를 7개월째 등록 안 하고 다니신답니다.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화했습니까?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어려운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왜요? 남편하고 부부는 나오고 딸이 나온대요. 근데 남편이 간경화로 고생하다가 갑자기 지난주 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나이가 50밖에 안 돼요. 혹시 목사님 그냥 정말 주님 목사님께 어려운 부탁인데 장례를 집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 등록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할 일 없는 목사입니까? 적은 교회 목사입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갈게요. 그래 갔습니다. 대신방 때문에 할 수 없이 입간 예배를 제가 집례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50밖에 안 되는 분인데 2남 2녀더라고. 아들 둘이 딸 둘이야. 막내딸이 11살이에요. 그 딸이 우리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대 7개월째. 그 딸이 초등부에 다녀요. 이 딸이 상복을 입고 끝에 앉아서 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설교 다 하고 집례하고 난 다음에 딸을 보고 너 나 알지? 담임 목사님 너 나 보라고. 절대 오늘 내 말을 꼭 기억하고 살기 바래. 너 사랑하는 아빠는 천국 가셨어. 그러나 너 육신의 아빠는 이제 못 봐도
너 하나님 아빠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아빠가 너와 함께 해서 꼭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제 손을 잡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이 아이가. 그러면서 목사님, 저 중앙교회가 최고로 좋아요. 그 장례식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갔습니다. 조가단도 가서 조가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 부장 집사님, 전도사님, 온 선생님들이 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세상에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아닙니다. 7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우리 끝까지 가자. 끝까지 힘내서 가자.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지만 힘든 때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음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좋은 교회가 있고 중앙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매 얘기 듣고 참 감동받았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이분을 소개할게요. 이름이 개미나예요. 개미나 씨. 그런데 이 아가씨가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에 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믿는 집안이에요. 이 딸 하나 남겨놓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는 파킨슨 병을 앓고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소녀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딸이 괴롭고 가슴 아파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엄마 사진을 보면서 이 고등학생이 한없이 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냐 이 말. 그래서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데요. 그때 어릴 때 엄마와 함께 교회 나가면서 들었던 찬송이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더래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 그 노래가, 그 찬송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 홀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눈물을 더 멈추고, 엄마, 내 괜찮아. 포기하지 않을게. 나 힘낼게. 내 노래 잘 불러서 꼭 엄마한테 이 다음에 보여줄게. 가수가 꿈이었대요. 가수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 이제 힘 차리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요, 그 엄마하고 다니던 교회에서 수십 명 여전도 회원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3일간 장례 치를 때까지 교회에서 왔어요. 모든 뒷바라지 다 오고 식사 다 도와주고 마지막 하관식까지 교회가 다 뒷바라지. 이 딸이 혼자인 걸 알고 그래서 이 딸이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보답하고 교회 보답하기 위해서
이 딸이 그때부터 열심히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요, 2014년도 2년 전에 가스펠 스타 C라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세상에 대상 받았다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작년 SBS 이거 좀 보여주세요. 영상. SBS 나는 몰라요. 판타스틱 듀오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은 기도만 하신다고 텔레비를 안 보시는 거예요. 이 판타스틱 듀오에 나와가지고요, 이 개미나 자매가 듀엣으로 가수와 불러가 1등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노래할 수 있었느냐, 오늘 이렇게 1등할 수 있었냐니까 딱 마이크 잡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마도 떠나고 아버지도 아프고 난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에게 꿈을 주셨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는 동안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 가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찬송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